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몇 명 끼어 있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음악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지요. 찬양은 꼭 기술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분이 교회가 너무 어렵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기도 시작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당신은 한 명이 기도해도 가정이 살고 구역도 살고 교회도 산다. 루트 한 명이 기도했는데도 세계는 변화됐고요. 연약한 여인 한나 한 명이 기도하는데도 이스라엘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선교 대회다, 렘넌트 대회다, 공동체 훈련장이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는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정말로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 가지고도 충분히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다 영광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자는 것은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고 은혜 받자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힘을 합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선교하려고 하면은 선교를 이해한 평신도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일을 하려면 그 일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면 장사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를 하려고 하면 선교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몇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가는 곳마다 흑암 근세는 사실상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 속입니다. 아무리 말이죠. 이 도둑놈이 죄를 지어도 이 상대방이 어리석하거나 경찰이 모자라거나 경찰이 도둑놈 돈 받아먹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걸 안 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도둑놈이지만은 경찰이 내 돈 받아먹는데 경찰 보고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근서가 있지만은 모르면 흑암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축복 7가지를 정말로 알고 누리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응답도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시작을 자꾸 틀리게 해요. 시작을 너무 쉽게 하거나 아무렇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한다. 그래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딱 알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뭐가 모자라 기도합니까?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축복을 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 가지기 때문에 자꾸 인도를 못 받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이해해지면은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전도를 정말로 이해했으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되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정말로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 살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죠. 렘넌트가 뭐냐? 이걸 정말로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대 살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이해된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교회라고 이해되어졌으면 가장 다가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평신도 선교회 또 평신도 여러분, 서울에 함께 예배하는 임마누엘 가족들, 또 울산, 저 안산, 다 여러 지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 잘 못 들으면 이게 위성으로 예배한다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울산을 갔더니 말이요. 유별나게 애들이 막 사인 받겠다고 오는데 나는 얘들이 별나냐, 똑똑하냐, 왜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생전에 안 오고 위성 나오다 오니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중에 해서, 그렇지. 어쩌다 울산 저기 1년에 말이요. 한두 번 가는 그것도 애들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말씀 놓쳐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마주보고 예배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전화로 얘기하는 거 같습니까? 다르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요, 우리에게 말씀 놓쳐버리면 큰일 나지요. 이 교회의 이해진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이랬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말씀만 보이지. 다른 거는 뭐 별 문제될 것도 없어요. 이 말씀이 살아 성취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여 여자지만은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리고 어떻게요?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이 16장 15절 한 절에요. 굉장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자, 오늘 루디아가 이 고백을 했다는 말 속에는 이런 7가지가 이해됐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 성교가 뭔가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여 있게 했고 또 바울을 알아봤고 다 되진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진짜로 세계적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경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루디아가 이해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받은 축복 아시지요? 선교를 이해했단 말은 지금 흑암 문화가 막 번지고 있잖아요. 이거 막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은 사람들 들어오는데 외국 갔다 오는 사람들 앞에 보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이런 큰 깔개가 있어요. 공항에서 딱 내리면, 비행기에서 내리면. 보통 이제 외국 갔다 오면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이렇게 길로 안 나오고 이렇게 이게 뭐 좁은 터널처럼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그 나오면은 깔개 큰 걸 깔아놨다. 거의 100% 깔아놨습니다. 그 왜 깔아놨냐? 그걸 이렇게 밟으면 질컥질컥해요. 그게 뭔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신발 신고 다니다 왔기 때문에
신발에 붙어 있는 병균이나 옮길 수 있는 질병이 다른 사람이 안 오도록 그게 소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밟으면 신발에 있는 균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보면 이렇게 노란 종이를 내줘요. 위험지역에서 왔을 때는. 혹시 여러분이 열이 나간다거나, 혹시 여러분이 무슨 뭐 설사가 난다거나, 혹시 뭐 이런 막 두통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신고해라 하는 종이가 나오죠.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나라에 있는 중요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옮길 수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 일본에서 병이 돌면 어디로 오냐? 공기를 타고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뭐 한국 사람과 같이 병 걸린다고. 저 중국에서 무슨 문제 생기면요, 한국을 다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말이죠. 중국에서 일어나니까 어디냐? 한국까지 내려온다니까. 지금까지 이러면 막 지금 코 따갑고 막 그렇잖아요. 저기 계속 재래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람 다 지금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황사 저거 막으려고 말이에요. 아무리 몸을 붙여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 저 중국 넓은 땅이 많이 남으니까 그걸 개발하는 그 흙이 다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아스팔트 깔고 황사 안 나오도록 하려 하니 돈이 몇백억이 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황사가 날아온다, 병이 날아온다는 병들어 죽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문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를 이해해야 돼요.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 전달입니다. 안 가도 여러분 여기서 기도한다면 이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다. 이게 선교예요. 그리고 이해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 눈에 안 보이 이 흑암 문화는 이 유행성 질병 돌듯이 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쫙 도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막 싸서 어떤 걸려보세요. 싹 돌잖아요. 그걸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다 죽는데. 선교를 이해했단 말은 이런 것을 막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해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임금님이 볼 때요.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그 신화는 성공합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중요한 일꾼이라고 봐지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렇잖아요. 돈 많은 재벌이 볼 때 저 사람 우리 회사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 생각될 때는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조그만 회사라도 사장님이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밥 먹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분명하지요?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인물은 정말로 선교할 인물이구나. 저 교회는 정말로 선교할 교회구나. 이렇게 되면 끝났다고 말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흑암 문화 막는 것이요. 복음인데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제일로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만 하면 그때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죠. 어떻게 고통당했습니까? 결국은 선교하도록 고통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애굽의 포로대에 가서 여호와를 설명하도록. 맞잖아요. 결국은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여호와를 설명하도록.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아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고통을 계속 당하면서 선교해야 돼요. 이걸 깨달은 초대교회는 핍박이 와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이 언약 붙잡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역사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다. 마르틴 루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복음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받아야 되는 거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기적을 쏟아부은 것이다. 이 복음은 유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가방 들고 나섰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생긴 지 200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도 미국은 세계적인 응답 받았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는데 미국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한국이 2위고요. 한국은 앞으로 뭐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한국 땅 보는 거 북한 땅 보는 거 다릅니다. 어떻게 같겠습니까? 세계 복음하려고 하는 사명자 깔려 있는 남한하고 저 김일성을 어버이를 신으로 보고 이 김정일이 형님을 신으로 보는 그 동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보겠나가 말이요. 800만 우상거 만들어 놓고 귀신 절하고 있는 그 일본 땅을 하나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깨닫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란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요.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이 비록 힘이 없지만 세계화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지만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처음부터 그랬고 마지막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이 축복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축복. 그래서 세계적인 세계화의 축복을 받아라. 특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하실 때마다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바로 후대요. 아니 세계 선교할 바에 후대 복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계 선교하려면 얘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이 학생들이 한국에 살고 이대로 살면 되지. 세계를 살려고 하니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를 이해 못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오늘 여러분 선교를 이해한 루디아와 같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그만한데도 역사하나요? 내 집에 와서 유해라. 집을 바친 것도 아니에요. 집이 좀 큰데 방이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쓰면서 전도해라 그랬는데 이게 세계가 뒤집어졌어. 하나님 우리가 막 큰 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집에 와서 유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 분명하고 오늘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세계 선교 뭔가를 이해해야 되지만은 뭘 또 이해해야 되는 거 하니까 기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훈련받아야 되는 거 하니까 메시지가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이 흔들리는 데는 못하지요. 아니 내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말씀을 다 제대로 받아서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에 보니까 성경적 전도 방법은 어떤 것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은 사람을 막 썰듯 끌고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교인을 많이 끌고 오고 가고 하면 되는 줄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막 인본주의에서 되어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복음을 받은 사람, 받아야 될 사람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전 세계에 숨겨져 있어요. 그걸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전도운동 하다가 깨닫기를 우리 학생들, 청년들 처음에 데리고 나가서
이 전도가 뭔가를 방법을 가르치려고 찬양 전도했지 노방 전도가 전도 안 됩니다.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혹시 길에서 전도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혹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만둘 겁니다.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 세계교회 전도 그거 다 엉터리요. 길에서만 전도 안 됩니다. 저는 운전순위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운전방해 돼요. 그 이유,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정말 복음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말고도. 딱 필요하다면 메시지가 문제니까 테이프 한 개 주기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전도는 딱 정리되어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요셉처럼 현장을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그들 살려내는 거예요. 그 지역의 흑암세를 꺾고 그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 이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괜히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 교회 때문에 갈등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 찾는데 영세전에 준비된 사람이라. 아무나 사기꾼들이 가서는 되질 않아요. 감추인 사람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막을 수 없어요. 나타내신 바 된 비밀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를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누구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딱 모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또 이 복음과의 다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본이 딱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딱 돼요. 기도가 정리 안 되어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말로가 떼어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딱 기도 정리된 사람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가 정리된 사람은 하루 종일 말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이 기도 정리 안 된 사람 말 안 하면 속에 이상하게 뭐가 이게 영적 문제 생겨가지고 안 돼. 그래 막 전화도 해야 돼. 어디 가서 막 수십 분 전화 잡고 막 30분 자고 얘기도 하고 그래 이게 아무 자고 뭔 말을 해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막 다락방 한다 해놓고 막 분불이 다 하지. 엄마 말 때만 말 다 하고 막.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말 별로 할 것도 없어요. 다락방 메시지가 30분 이상 하긴 뭐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라든지 성경적 방법이 정리가 딱 안 돼 있으면 혼란이 와요. 내가 혼란이 오는 데는 세계 선교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데는 정말로 세계 선교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든든해 있어야 세계 복음을 하는 거지. 내가 축복 계속 받아 하는 것이지. 우선의 역사는 그게 문제야. 내가 평생을 두고 든든해야 돼. 제가 지금 전도운동을 3년 했습니까? 1년 했습니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은혜하고 됩니까?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어요. 기도가 딱 정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사람 수단으로 합니까? 세상 사람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잠깐 돈 버는 것은 몰라도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어떻게 불신자를 살리냅니까?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다 붙잡고는 나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삶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누가 아무래도 루디아 보세요. 내 집에 와서 유해라. 그 말 속에는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삶도 딱 정리되어 기도를 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런 걸로 내 인격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정리되어지면은 교회 말이요. 내가 옛날에는 막 이 메시지하러 가면요. 막 이상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지 잘할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래요. 누가 보면요. 막 이게 막 그 칭찬하고 일어나면 그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실은 엉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실은 멸망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해야 돼. 나는 이게 복음전하고 교만해서 이해가 안 돼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미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지만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말이지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정리됐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세계적인 지도자 CEO 500명을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뭐가 나왔냐? 이것도 잘하고 저거 잘하지만 결국은 인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결국 그 사람이 인간됨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불신자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런 걸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일해보는 사람이 보고는 아마 우리가 말이지 뭐 인간적인 그게 아니고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같이 여러분하고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고 부족함을 받지만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인격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막 대단히 훌륭하고 점도 흠도 없고 막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실수도 하지 않고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고 과거도 언제나 미래도 막 전혀 문제 없고 그 말이 아니란 말. 어떻게 우리 문제가 없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중요한 부분은 나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고 내가 일하면서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보면서 은혜 받고 찬양대 하면서 은혜 받고 듣는 사람 은혜 받고 여러분 주일학교 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보는 학생들도 은혜 받고 이런 인격을 말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해가지고 말이지 뭐 하자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루디아 보세요. 얼마나 가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랬습니다. 안 그래 보세요. 멀쩡한 여자가 너무 남자를 보고 자기 집에 살아라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러면서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그때부터 빌립보 뒤집이는 역사를 한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선교를 이해한 평신도의 작은 헌신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뭐 큰 걸 우리도 원하는 게 아니죠. 평신도가 선교를 이해하고 난 뒤에 작은 헌신이 나왔어요. 어떤 헌신인가 하니까 루디아가 구원받고 보니 너무 감사해요. 저와 내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도 크고 앞으로 미래가 새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고 보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믿음 안에서 이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 중 하나의 헌신이라고 말이에요. 헌신은 이런 거죠. 구원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다. 이런 게 딱 나와진 겁니다. 선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전국 전 세계 요즘은 또 보니까요 위성으로 예배한 교도 많은데 이제는 말 안 하고 2부 예배를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예배하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 거의 다 이제 그런 일이 막 생깁니다. 한국에도 인터넷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2부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인터넷으로 나가면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루디아 한 사람의 평신도가 헌신하는 일 보면서 말이에요. 선교를 이해했단 말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면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우리는 기본을 딱 가지고 지금부터 빨리 메시지 정리 딱 하고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제자.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는 거고 제자를 섬기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기도. 누가 날 알아주다 안 알아주다 상관없어. 기도. 여기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여기서 따라 나오는 내 삶이 딱 여기 맞도록 정리된다. 그래야만 승리하지. 특히 우리 렘넌트들요. 이러면서 뭐냐 우리가 다 훌륭하지는 못해도 이런 인격을 딱 갖추고 세계 보고 막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헌신이 나와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교인이 걸어가길래 차를 타는 그래서 이분이 제게 얘기를 잠깐 하는데 나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 하는 생각. 미처 내가 몰랐구나 생각. 잠깐 얘기하는데 나는 굉장히 이게 막 이 가슴을 팍 찌르는 것 같아요. 딴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교사가 많은데 요즘 교사님들이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좀 현장도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래 말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뭐 교사 한 사람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냐.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지금 교사를 살리 부리면 학교가 살 건데 말이에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많은 교육자 가운데 그 교사 하나 리드할 만한 사람이 안 나옵니까? 이게 지금 나와줘야 돼요. 뭐 선실이 어려운 겁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그들에게 여러분 기도하고 메시지 주면 정신차려서 알고 갈 건데 응답받아 버리면 다 해결되는 건데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집에 와서 유해란 말이 그게 뭐 그래 어려운 말입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자기 있는 집을 정성 건네서 세계복음화에 선단 말이에요. 선교 지역에 도착한 선교사를 위해 썼단 말이죠. 그게 축복이요.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떤 그런 이 평신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말이죠. 막 이게 우리가 교역자님 만나가서 막 일을 할 때 막 너무너무 이렇게 좀 말은 못하고 막 답답할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주위에 일이 그래 뭐 어려운 겁니까? 어떤 장로님이 우리 다락방을 왔어요. 예, 뭐 장로님 어디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될 수 있으면 참으려고 했는데 교회 가면 맨날 시험 들고 말이지 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죠. 이래서 할 수 없이 뭐 이게 다락방으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나는 그 장로님 거짓말한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무슨 당연히 그래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요. 조금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만 그럽니까? 뭐 말이지 교역자가 말이지 담임 목사님이 말이지 막 복음도 안 전하고 막 인본주의자고 쓰고 말은 못하고 전 교인이 막 영적으로 힘 다 빠지고 막 그렇겠지요. 우리가 뭐 조금만 복음 전하면 교인들은 주의 종들 왜 기도하지요? 뭐 누가 그런 힘 빠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 이게 별난 성도님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보니까 막 싸움 붙어가지고 막 연판장 돌리고 막 그래 막 싸움 붙어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뭐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분입니까? 안 되는 거를 막 해봐. 응? 너희는 가서 세계복음 해봐. 잘 안 될 거다. 그러다 죽어라. 그렇습니까? 너무 어려운 걸 막 시험 들 만한 걸 맨날 해라. 그렇습니까? 얼마나 은혜롭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럼 됐잖아요. 그래놓고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전에 모든 족속과 제자를 삼아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능력을 주겠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 세계 성경을 조금만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조금만 기쁨 갖추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버리면 이게 세계 살리는 일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또 보면 우리 많은 평신도들 보면요 아무것도 문제 속에 빠지가 문제될 거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구역이 문제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런 정신 가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관이 문제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것은 내가가 아니죠. 나라도 기도하면 돼요. 그건 내가 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되기도. 여러분이 집안에 문제 왔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로마서 16장 사람들 볼 때요. 그래. 로마 16장 읽어보셨죠? 그거를 베베 집사를 보고 보자 그랬습니다. 그거를 베베가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바울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요. 바울의 보호자다. 그렇게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저 로마에다가 보내는데 이 사람들 모르게 듣는 줄도 모르고 저쪽에 보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바울이 쓴 거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읽어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동역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을 내놨다 됐어요.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가 다니면서 우리는 바울을 위해 생명 내놨다. 동역자다. 그러고 다녔습니까? 그럼 그게 엉터리지. 다락방에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우리가 말이야 아마 생명을 구해야 돼. 뭔 생명을 겁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무슨 뭐 천주교처럼 뭐 좀 잘했다고 복자호 주고 뭐 성자호 줍니까? 그거는 구원 없는 사람들 하는 짓이죠. 우리는 당연히 순교할 수 있고, 때가 순교가 필요하다면 순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 복자호 주고 그렇게 합니까? 전에 교황하고 복자호 줬잖아요. 그건 말라 그런 걸 줍니까? 당연히 죽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이오가 나는 모든 교회 전도자의 식중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 말 안 했더라면 영원히 그도 무채설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표 없이 다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편지할 때 로마에다가 가이오 같은 사람은 온 교회 전도자의 식중이다. 이 말을 안 했더라면 아무도 모르게 계속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라니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하는데 말이에요. 조금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받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 평신도성기 헌신 예배 이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가만히 맞긴 맞는데 우리가 뭐 보면 자꾸 나는 지금 뭐 하는 식 이런 뭐 평신도성기에 제대로 깨달으라고 설득하는 것 같고 여러분은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라 가만히 보니까 이래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요 교인들이 평신도성 겨우 몇 명 참석해가지고 이게 맞는 거냐 말이에요. 사실 이런 설득을 해야 될 일입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삶을 살고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세계 선교도 외국에 무청하면요 당연히 그거는 그 사람들이 달라소리 해도 우리는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해야 돼. 난 당연히 7명 합니다. 왜냐 우리 가족이 7명이라 대신 내가 이제 당연히 하는 것이지 그걸로 뭐 그래 뭐 이름 내고 설득하고 설득받고 할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평신도 선교의 평신도에 축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걸 우리가 아직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근데 수요일날도 가만히 와보니까요. 우리가 그 몇천 명 되는 교회 다 어디 갔어요, 수요일날이다. 다 일하러 간 모양이지, 아마. 그렇구나. 이게 막 말씀 삼하고 막 기도 삼하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1부 때 꽉 차고 2부 때 꽉 차거든? 그러면 수요 때도 꽉 차야 돼요. 그럼 철회 때도 꽉 차야 돼. 그러면 한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말하면 수요 예배 꽉 차고 나머지 저 밖에 반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말이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오다 보면 차도 막히고 그럴 수 있겠지요. 사실은 말하자면 수요 예배 참석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뭔가가 달라야 될 것이다 말이에요. 뭔가 좀 말씀 사모하고 말이야, 막 기도하려고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 틀림없이 수요일날 재림 오시겠다 싶어요. 그것도 비 오는 날. 그것도 수요일 비 오는 날 박구경 축구하는 날. 그럼 얘들 축구 본다고 안 오지? 뭐 할머니들 비 온다고 안 오지? 사업하는 사람 바빠서 안 오지? 아줌마들 애 챙기죠 받으면 늦어 못 오지? 그럼 목사 혼자 설명. 그때 주님 재림 다 오셔. 그럴 거 아니냐? 우리가 말이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란 말 속에 여러분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핍박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꺾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독교 생기고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처음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요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바울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바울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른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처음 만난 인물이 루디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세계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이 말을 이제는 루디아가 어떻게 하냐.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이게 다락방이기도 하고, 이게 커지니까 미션홈이기도 하고, 이게 커지니까 지교회가 되기도 하고, 이게 커지니까 개교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됐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교회가 바울을 세계 선교도를 밀어주는 배경이 됐잖아요. 요렇게까지 바뀐 것이죠. 의미가 크지요. 그런 의미에 내 집에 와서 유해라. 여러분이 평신도 선교 헌신집에 잠깐 참석했지만은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중요한 소원을 놓고 이게 참석인 것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되느냐? 안 해도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역사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뭘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만 헌신하면 돼요. 그러면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신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교사님들도 계시고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뭐 서울에는 지금 예배하는 중에 뭐 많은 사업하는 분들 법관도 뭐 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세계 선교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힘을 오늘 여러분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 한 명이 힘 얻으니까 지역도 살고 집안 다 살았습니다. 집이 다 살았단 말이죠. 그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 가지고 평생 응답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국 세계가 인터넷으로 위성으로 또 오늘 임마누엘의 가족들이 또 이렇게 오늘 부산에서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이해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가 이제 기본을 든든히 하는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게 해 주옵시며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